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주와 행복 11월 4일자 말씀입니다. 11월 4일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요절 말씀 내용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현대 사회에서는 브랜드 자체가 자산이다. 아마존이 1879억 달러, 구글과 애플이 약 1420억 달러, 삼성은 910억 달러의 상표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이처럼 세상도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우해 준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그리고 나무들까지 찬양하는 귀한 이름이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조건이 좋아질 때나 조건이 나쁠 때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둘째,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상표 가치가 한없이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 로열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이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할 때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아멘. 저는 오늘 시편 96편을 함께 읽고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충만함과 신실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말은 헛된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무 보람이 없다, 실속이 없다,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mpty,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 헛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제 여인에게 결혼을 위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합니다. 가장 분위기 있고 아름다운 장소를 섭외하고 아름다운 꽃과 또 조명도 준비하고 또 멋진 악단의 그러한 반주에 맞춰서 깜짝 프로포즈 이벤트를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연인에게 무릎을 꿇고 멋들어진 멘트와 함께 반지, 마지막에 피날레는 반지잖아요. 반지 상자를 딱 건넸는데 상대방이 감격해서 반지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빈 상자입니다. 빈 상자, 껍데기예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헛되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우상들은 헛되다, 전혀 믿을 만할 수 없고 허황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인도에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우상, 신들이 3억 3천만 개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세보고 발표하는 건지 그냥 수없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스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에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우상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 우상들의 이름을 보면 그 우상들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상들의 특징을 보면 농사의 신,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 그런 풍요와 그런 신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번영의 신, 번성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등 이 신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은, 조각하여 만든 이 우상들은 결국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된 형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 형상들을 조각하여 만들고 섬기기였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미신이라고 하여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어떤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돈, 인기, 성공, 명예, 자녀 등까지도 우상의 특징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종종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 우상이 되냐? 아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왜 우상이 되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반영하여 만든 게 우상이라고 하였듯이 자녀가 우상이 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통하여 그 욕심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모조품 사랑에 불과하고 집착과 착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망도 없는 헛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보람도 실속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거짓된 것이기에 시편 기자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반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만방의 신이 헛것인 거에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죄송합니다.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 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요, 너희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들은 이제 헛된 우상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울 만한 그러한 거짓된 이미지, 예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쫓던 그러한 이미지들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말고 나를 지으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고 나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날에 가장 보람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쫓아오라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으로 또 두려움으로 생겨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으신 분의 자녀들이고 하늘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을 아버지 새벽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며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아버지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영광스러운 길을 나아갈 때에 때로는 아버지여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